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이 들어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부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절마다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증거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증거라면 이제 쓸모없었던 사람이, 무의미했었던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철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좀 닦아주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근심과 슬픔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천사들을 만나면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으십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기 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고난당하고 죽지만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을 경험했던 여자들이 내려와서 사도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 부활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런가 하고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헛소리하고 있다, 허탄한 소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달려가 봅니다. 가보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세마포만 발견하고 돌아옵니다.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다 부활의 증인된 소식을 듣고도 낙심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다시 눈이 맑아져서 축사한 떡을 먹으면서 눈이 맑아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먹을 거를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선을 먹고 죽은 영은 귀신이어서 몸이 없지만 먹지 못하지만 나는 영으로만 있지 않고 진짜 부활했다 이 사실을 생선 구운 거를 먹으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이 끝나고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합니다. 내가 주님 만났다.
부활의 주님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보겠다,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손자국의 못을 만져보라. 옆구리에 옆구리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되느냐?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특별히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베드로,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 그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힘과 너희 능력을 가지고는 부활의 증인될 수 없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약속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믿어졌다고 금방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여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덤을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고 걱정이었고 낙심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들려진 말씀이 왜 살아계신 분을, 부활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린 무덤에 찾아갔고 우린 절망했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면서 없다라고 말하는 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잘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해가지고 뭘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야 될 때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될 때 절망하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습이 증인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건물도 이제 얼추 지어졌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이 건물 속에 비춰진 제 모습을 보면 이 여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찾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실망했고 절망했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러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았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부활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지만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 속에 내가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승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사건이 자기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부족한 것도 있고 낙심된 것도 있고 절망된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이 사실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다 그 마음이 동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다 이야기했다고 그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변화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 속에 내가 복음을 선포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그렇구나라고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도 믿지 않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아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기의 마음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역사적인 사실을 내 삶으로 고백함으로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사람에게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적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우리 삶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쟤는 왜 저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안 믿어? 어떻게 이 사실이 안 믿어져? 왜 저는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 안타깝게 여기는 모습, 그들을 기도하는 모습.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나는 빈 무덤을 찾아갔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았고 절망했고 슬퍼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를 찾아주시고 힘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이 사실을 가지고 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사실을 가지고 말해 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죠. 사실 목회를 하면서
성숙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쟤는 왜 저래?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몇십 년들 앞서서 한 부모가 자녀 보면서 답답한데 얼마 차이 안 나는 남편과 아내가 내가 조금 요거 알고 있다가 아니 이거 몰라도 답답한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답답했으면 기회 안 주셨으면 뺏어갔으면 나 혼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 못 됩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지 못하고 슬퍼하는 그들을 절망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 속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은 우리 속에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눈에 목회자가 왜 저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낙심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슬퍼하는 모습, 절망하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아 목사가 왜 저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그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부활의 사건으로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가 답답할 때 있으시죠? 자녀의 모습에서 부모가 답답할 때 있으시죠? 꼰대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맨날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부모 눈에는 맨날 게으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왜 저래?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와도 목구멍까지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때 그때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이 남편의 모습 속에 아내의 모습 속에 목회자의 모습 속에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 속에 자녀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 딱 증거했다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 변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봤지만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하고 세마포만 보고 와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가로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할까 봐
제사장들이 지키던 사람들이 돌을 많이 줘가지고 너 이거 밤에 지네들이 훔쳐갔다가 말해라, 이 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증거되는 거죠. 사실은 부활한 게 아니고 쟤네들이 훔쳐간 거야. 이 말들을 들으니까 동일한 말들 들을 때 그 말에 그럴지도 몰라,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완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심히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쟤는 왜 저래? 야, 그거 듣고도 왜 못 믿어?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데 왜 못 믿어? 이렇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증거했는데 안 믿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증거하면 이 중에 믿어지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변화되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죠. 한 번 뿌렸던 씨앗이 안 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했던 말이 자녀에게 안 들려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했던 모습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목회자가 안 바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인들이 증거했지만 안 믿었던 사람들이, 심히 놀랬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한 번 기도해서 안 변해도, 남편이 안 변해도, 아내가 안 변해도, 자녀가 안 변해도, 부모가 안 변해도, 목회자가 안 변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그들이 만져보고 지켜보고 같이 먹어봤다고 막 뜨거워졌다고 삶의 자리가 확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고 확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땐 뜨거워졌다가 집에 가면 다시 사그러지고 언제 예수님 만났냐 싶어가지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어도 다 삶의 자리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겉모습은 그렇게 보여도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를 궁히 여길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거를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언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실 속에 역사는 부활의 증인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보면 이렇습니다. 3일 동안 돌아가신 가운데 있었더니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냐?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끝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 모습이 최후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후의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증인되었다는 사실은 과정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할 때가 있고 성과가 금방금방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괜히 기쁘죠. 네,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높은 지위 얻은 사람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부활 이후의 것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조롱받았던 사람, 거지였던 사람, 병들었던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헌대를 개가 핥았던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것 없는 것 같고 죽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였던 사람,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 왕만 입을 수 있다는 자색 옷을 입었던 사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산 것 같았는데 부활의 모습으로 새롭게 비춰졌더니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3일 동안은 악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비진리가 진리 이긴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았더니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동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진리가 최후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안 믿는 것 같고 엠마오로 가는 것 같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실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부활의 주님과 내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 사실을 경험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 의미 없었던 사람이, 절망했던 사람이, 슬퍼했던 사람이, 가치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삶으로 바꿔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의 시작은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망하는 게 절망스럽지만 사실은 절망하는 것이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 절망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절망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주인이 바뀌어짐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린 부활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막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주인이 있었거든요. 내가 만든 주인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주인이 있었거든요. 그 주인이 죽어야 참 주인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낳은 아브람과 요게벳이 만약에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 모세를 키울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못 됩니다.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에게 있어서 100일이 되어서 간 아들, 그를 키울 수 없고 보호해 줄 수 없고 모든 것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주인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넣고 띄어보내면서 했던 기도의 모습을 복음성가로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고백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일 수 있고 절망일 수밖에 없는 모습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참 주인, 너희 참 부모,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 되고 너를 보호하셔야 되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린 부활의 증인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들었을 때 주인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마음대로 될 때 주인이 안 바뀝니다. 제 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때 주인이 안 바뀝니다. 절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때 죽어져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 주인을 바꾸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짐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분노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만나고 그 모습을 통해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